돌아보면 주님께 더 가까워졌습니까? 예, 너무 적어가지고 웃으시는데, 주님께 더 가까워지셔서 기쁘죠? 말씀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까? 또 기도 생활이 좀 더 깊어졌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 주변에 보이게 하신 영혼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물을 혹시 전하셨습니까?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늘 일상의 땅의 일에 얽매여 있다가 또 주일에 와서 또 위로받고 충전받고 가는 것도 은혜지만 좀 더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서로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짐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 제가 여러분의 단톡방에 배경모 선교사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교단의 필리핀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이시고 또 많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개척 사역을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어쨌든 기가 막힌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그 감옥의 참상을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죠. 닭장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쇠창살 안에 사람이 하루 종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기서 계속 다 붙어서 서가지고 하루 20시간을 지나가는, 옆에 사람이 병자가 들어오면 피부병이 다 전염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삐쩍 말라서 거의 죽어가는, 여러분 그런 참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힘을 쓰고 기독교 단체 모든 선교 단체 하여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 석방돼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에 돌아와서 2주간 격리를 하는 동안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읽었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내용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양이 다 각자 다른데 어떤 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거듭나셨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얘기할 때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기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예수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나에게 큰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준 사람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은총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이 자기 회사 사장님 전도해달라고 해서 김포에 있는 집사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은 할까? 등등등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그 회사에서 본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운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제가 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분이 칼국수 집에 가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갔는데 식사를 저하고 마주하고 하면서 목사님 또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게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님 또 오세요. 또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집사님이 일부 예배 안내를 쓰셨는데 집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땠어요? 그 사장님 반응했더니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또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면 내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환을 아예 만들어 갈 테니까 한 2시간 정도는 하나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가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먹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은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 안전하게 하면 되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우리 예배당에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새벽 기도도 이보다 더 많이 와서 해도 법적으로 하면 문제 안 됩니다. 금요 기도에도 더 많이 와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가 중고등학교 갈 때 교회에서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그 기름을 채우세라는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잘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기름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한데 이거 코로나니 뭐니 다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들을 마귀가 뿌려놔서 기도도 안 하고 못하는 게 안 하죠. 안 하는 거죠. 핑계 삼아서 모이지도 않고 언제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살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해보십시다. 너무 작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저는 어제 교사대학을 우리 교회 교사들하고 하면서 2시간 20분을 강의를 거의 했더라고요. 먹여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막 열정적으로 어제 서울 갔다 와서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사들 잘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갔더니 목이 확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아멘이 별로 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또 크게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목소리라도 커야지 사람들이 좀 아멘 하려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로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가를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로나라고 하는 뜻은 통로, 통과하다,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생각해서 관련지어서 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문을 통과하고 과정을 통과하고 광야의 한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사명의 이 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지금 현장에서 어떤 광야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그를 다 통과하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 이주해 가고 이주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아브노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문,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누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초신자이거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잘 연결이 안 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옛날 성경에는 성경 전서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자가 모두 전자입니다. 왜 성경이라고 않고 성경 전서라 했는가? 성경 안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성경 한자 성경에는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배경은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뭡니까? 구약 역사는 BC 35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 오시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서기 100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아진 것이 성경 전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론 쓰여진 저자를 보면 모세부터 시작하면 모세는 무슨 3000년 전에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BC 3500년 이상으로. 그리고 창조 이야기까지 하면 더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대와 많은 사람, 많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약이 기록되고 신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도대체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나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두꺼운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한 구절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절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지옥 멸망받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책들이 있는데 세상의 책들이 저자가 40명이고 40권의 책이 있다 그러면 사상과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썼는데 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목사님 강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과 성경의 연관성을, 그리고 신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그 사람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강변을 하고 해도 여러분이 듣고만 있으면 제가 좀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좀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는 사람 할 수 없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냥 어떻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쓴 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영감이거든요. 영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 이 영적인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영혼이 움직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겁니다. 영감. Inspired of God.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 세상의 책과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세익스피어의 그런 걸작품이 놀라운 작품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어떤 나라하고도 안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책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서 인간의 언어로 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제가 늘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저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 따로 제자 훈련이 안 해도 이쯤 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박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설교한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술술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의 큰 두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정말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거룩의 형상으로. 그 거룩 안에는 공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알고 내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내 존재를 알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또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또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 이후에 성화의 길을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10가지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으면 오늘부터는 한 가지로 좀 줄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태어나게 된 계기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연합된 것이고 한 성경인 것이고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주제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큰 비약이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다행인 것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성공만을 찾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땅의 지식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영생 얻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니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아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배경과 역사와 인물과 사건이 달라도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똑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 이야기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묵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하시는 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너희 믿는 자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땅의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앞으로 2023년에는 대공황 같은 1929년 대공황 같은 인플레이션이 막 폭등하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강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 올 수 있겠죠.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문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무쌍한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울타리 안에, 양의 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더 영화롭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어요.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안 다가오면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지금 누려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당에 있어야 되나? 오늘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교회 와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다면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번 이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뒷마당에서 의자에 앉아서 아침 햇살이 얼마나 오늘 또 좋습니까? 하늘이 청명하고. 그래서 뒷마당 잔디마당에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햇살을 다 펴면서 하나님 비타민 D를 아침부터 풍성하게 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구절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한 시간을 누구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주님, 지난 한 주간이 지나갔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나갈 텐데,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참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예. 그날을 사모합니다.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을 흠모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잠 깨려고 잠자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는데 잠이 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기적인 거요.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준비되면 데리러 오신대요.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데리고 간대요. 그렇죠. 아멘이 아멘 하고 나와야지 정상이죠. 예? 할렐루야. 그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어 번역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통해서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이 광야에서도 천국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된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복음이 날마다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날마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설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는 이 복음의 엑기스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 떠드는 말씀인데요. 떠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맛있는 밥 아침마다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또 보내 그러겠어요? 예? 여보 주여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우리 아내 몸이 찌뿌둥하게 돼서 여보 내가 그래도 그 대체의학도 공부하고 3년 동안 내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마사지 해주고 경락 마사지 해주고 척추 마사지 해주고, 이거 굉장히 야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마사지를 해줬어요. 뭐 마사지가 뭐지 야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보고 싶지. 그러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좀 수상하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했다는 이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그 말은 질렸으니까 다른 것 좀 주세요. 그럼 뭘 다른 하찮은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러세요? 제일 큰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인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진짜 믿으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찬양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왜 꼭 예수냐? 안 믿는 사람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기독교는 왜 그렇게 아집이 세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 독불장군이냐? 그렇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또 제가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 다른 성경 구절도 많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이라고 또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도 죄의 문제가, 안 좋은 상처를 주는 문제가 두 사람 가운데 있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철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다 해결해 버리심으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죄의 담이 허물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으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과거의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았냐? 페르시아 시대에 얼마나 많았냐? 또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불신자들에게는 또 일리가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성경적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69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일에도 유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는 복음의 시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 증거의 때도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유대 사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만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시대의 징조요 표적으로, 사인으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목제물 드셨다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 구식주가 될 만한 게 되느냐라고 불신자들이 질문할 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그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 대봐라 증거 대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가 뭐 어느 학교, 유명한 학교, 어려운 학교를 졸업했다면서? 졸업했어. 증거를 대봐, 증거를. 그러면 졸업학위 증서를 주든지 뭘 증서를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인데,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당신이 말만 하지 말고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잖아요. 증명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도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오른손 들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겁니다. 석가모니도 부활 못했습니다. 마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재생했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있지만 부활해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확실한 증거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안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자국을,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환영이 아니고, 착각이 있다가 없어지는 착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함께 저희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다 가르치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의 현상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예수님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는데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도망가고 120명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방에 와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당부하고, 여러분 또 당부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영원히 삽니다. 코로나 지나기까지 기다리다가 영원히 죽어 자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금식하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게 주식을 금하는 거잖아요. 식음을 패해 보세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내가 식음을 패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을 10일간을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부활과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에 모든 영혼에게 그 확신이 밀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행함으로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유사 종교들이 일어나서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 얘기했어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악독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것에서도 그런 부작용적인 것이 일어나서 이상한 집단들이 생겨난 빌미가 제공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함을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제물 대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연약하다고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오직 주님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이비들이, 유사종교들이,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입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떠한 인간의 선행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악한 자일 뿐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악함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의로우니까 천국 가고 저 사람은 불의하니까 지옥 간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편하고 좋은 종교를 찾아서 적당히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똑같은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쇠퇴하고 변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 밝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꼴을 많이 먹여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너무 지난밤에 피곤해서 졸으셨던 분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셔서 예배 시간에 반사적으로 졸음이 오시는 분도, 영이 깨어 있어서 영적인 말씀만은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졸고 있는데도 요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요지를. 참 은혜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잘 적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2030 세대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데, 아까 행위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면서 어디로, 어디 나라로, 어디 섬으로, 어디 산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시고 나가셔서 복음 잘 전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때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올 것입니다.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날이 오늘 밤이 된다면, 주님 안에 살고 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된다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있다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겠죠. 어떤 똑똑한 청년이 한강에서 익사사고 난 거 계속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논쟁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 밤에 거기 가서 술 마시지 않았으면 안 죽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똑똑한 지성인들이잖아요.
두뇌를 보면 1% 안에 들어가는 지성인들입니다. 똑똑한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강에 가서 그 많은 술을 마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관이 안 세워져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세계관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술을 마시고 그 밤에 그 귀한 시간을 한강에서 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미 많은 유혹의 요소들로부터 주님의 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걸 또 저 같은 성씨더라고요. 우리 손씨 가문의 청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요즘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과 이 시대의 젊은이들 2030 세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다면 애국 같은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시나이 반도의 40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